네, 무고한 희생을 막는 길 강단에서 이 말씀을 받고 또 한 주간 말씀 따라서 어떤 것이 무고한 희생인지 어떻게 이 희생을 막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 따라 하루하루 또 이렇게 수요일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서 어떠한 무고한 희생을 보신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받고 나면 반드시 그 현장에서 이 말씀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현장에 어떠한 무고한 일이 있었나? 네, 저는 오늘 새벽에 축구를 보면서 정말 피땀 흘려 뛴 우리 선수들이 너무 무고한 선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놨는데 감독의 무책임한 전술로 인해서 그 선수들이 최악의 경기력을 펼치고 경기에서 진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와, 아니 축구를 감독이 못해서 졌다. 나는 그걸 이제 전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난 그건 모르겠고, 그거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답을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보면서 이 경기를 본 내가 무고한 희생자가 아닌가. 이 새벽에 온 국민의 응원과 진짜 그 모든 선수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난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 많이 안타까웠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이 더욱더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진짜 제대로 된 감독을 찾아서 제대로 된 전술을 가지고 다음 월드컵 때는 더 좋은 이제 팀을 만들어서 나왔으면 하는, 정말 축구의 진심인, 이제 요즘은 축진남이라고 부르거든요. 축구의 진심인 남자라고. 네, 제가 축진남의 입장으로서 저는 경기하기 전에 미리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결승전은 주일날 12시인데 그러니까 새벽 0시거든요. 0시에 우리 애들 데리고 축구 보면 애들 졸지 않을까? 애들 치킨을 먹여도 되나? 전 미리 그 걱정을 할 수 있었고 미리부터 이제 결승전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요르단한테 2대0으로 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새벽에 축구 보지 말라고 절대 주권으로 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결승전이 주일날 잡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난번에 같이 경기 봤을 때 너무 다들 행복해했거든요. 이겼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이기면 행복합니다. 근데 지면은 이게 열불이 올라와가지고 다음날 주일 예배 혹시 지장이 있을까봐, 결승전에서 지면 더 열받으니까 이제 축구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 유다 땅, 우리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의 현장, 살려야 하는 땅으로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고에 대해서 제가 이 단어의 뜻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고하다라는 것은 사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죽게 되면 무고한 희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 그 가문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범죄자를 내가 진짜 저 대적인 다윗을 도와서 왕께 반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떡을 주고 무기를 줬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나의 잘못과 나의 죄가 아닌 저 사울 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희생을 우리는 무고한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고한 희생이 정말로 무고한 희생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저 아히멜렉과 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정말 죄인이 아니었냐라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하다가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님 아들이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구원의 길을 딱 전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너는 그러면은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엄마도 이제 선교사님이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가정교육이지? 네. 뭐 정말 애가 너무 착해요. 뭐 착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내가 지은 죄, 자범죄,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있어야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간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 아담과 하와가 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죄로부터 우리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는 이 원죄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참 왕,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제사장, 모든 지옥 가는 하나님 떠난 그 길을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무고함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의 문제입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 무고한 희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인류는 다 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무고함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무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도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들어볼 기회가 없이, 그리고 나서 이 원죄를 품고 죽으면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은 정말 무고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로 죽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천국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달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저 땅끝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을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생명이나 내가 저주와 지옥 가운데 있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의 권한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현장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라면 가게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판촉 행사를 합니다.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공짜로 막 뿌려요. 한번 먹어보라고. 그리고 이걸 먹고 맛있으면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달라고 하는 거죠. 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한테는 오히려 돈을 주고 광고를 시키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그러면 내가 먹어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알려야겠다, 전달해야겠다. 우리는 값없이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내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전달하지 않고 내 속에만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은 바로 모압 땅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모압 땅에서 벗어나서 유다 땅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모압은 아주 안전한 곳이죠. 요새입니다. 이 요새에서는 사울 왕도 다윗을 죽이려고 오질 못합니다.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모압에 있는 다윗 한 명만 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저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각오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도 내가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압까지 쳐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전함 속에서 나와서 유다로 가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사울이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함을 버리고 저 위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속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나를 방해할 수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아니면 뭐 책도 보고 잠자고 일어나고 아무것도 어떠한 하등의 요인도 나를 공격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왜 이 현장 속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안락하게 그냥 살 거면 여러분 산에 들어가시면 돼요. 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 세상에다가 지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릴 빛의 망대로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 어둠 가득한 현장에, 흑암 가득한 세상에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위험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는 내가 중심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살았으니까 됐어. 내 뜻이 내 중심이에요. 이거를 탓할 수는 없어요. 이거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내가 평생 7,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 동안 인생 살면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지옥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갈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유의미한 숫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걸음. 유의미한 한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캠프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 성경학교 다들 캠프하니까 우리
이제 어린이 전도 운동하러 같이 나갑시다.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려워서 나는 좀 낯도 많이 가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말을 절대 못 걸겠어요. 그래도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현장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현장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현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현장을 밟고 땅 밟기 하는 것만으로도 현장이 변화되고 살아난다라는 것. 그 작은 변화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가서 그냥 나가서 서 있었다면 다음번에는 나가서 걸을 수 있어요. 다음번에는 7바퀴 돌 수 있어요. 여리고가 점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저기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기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쌩 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말도 뻘쭘하게 걸면은 그 사람이 안 들어줘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보통 우리는 어린이 전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친구야, 여기 잠깐 여기 와볼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와요. 근데 저기요 이러면은 그냥 쌩하고 가거든요. 근데 저기요도 괜찮아요. 저기요도 못했잖아요. 우리 저기요도 못했는데 저기요까지 발전했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오가죠.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교회 다니는데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갈 겁니까? 그럼 우리 물어봐야죠. 그래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데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왜 하늘에 계실까? 예수님 난 여기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여기 계시는지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5손가락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는 것. 여기에 있으면 돼요. 유다 땅에 있으면 됩니다. 모압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아마 방구석에서 머리로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내 머리로 시뮬레이션을 막 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지. 머리로 열심히 이제 굴립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방구석 안에만 있는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표현을 왜 하냐면 사단의 자녀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헷갈리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자기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는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모압을 떠나 유다 땅에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 한 사람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 아달 한 사람이 살아났죠. 제사장 가문의 모든 이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저 아비 아달만이 유일하게 지금 제사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이 당시에 정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은 신정 정치예요.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인도해 가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 사울은 그 근본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죽이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죽음의 이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문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하여서 그 가문의 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이 아히멜렉의 가문은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저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죽는 것은 말씀이 성취된 죽음이에요. 말씀이 성취된 죽음. 물론 안타깝죠. 그 제사장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가문에서 저지른 그 죄악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저주를 끊지 못하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조상의 가문의 이 피의 저주를 계속해서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버지가 암이면 아들도 암이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고, 그쵸? 피의 유전으로 흘러오는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과학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피의 유전자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저주를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당뇨라서 내 아들도 나처럼 당뇨에 걸려야 된다, 그거를 줘야 되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끊어야죠. 나처럼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해요. 피자 치킨도 마음껏 못 먹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자 하나 먹을 때도 얼마나 벌벌 떨면서 먹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피의 저주를 끊어줘야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해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빠의 저주와 엄마의 저주가 다 나한테 와요. 그리고 내 저주와 우리 와이프의 저주가 또 내 자식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저주가 모아져서 점점 더 최급한 저주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조상의 죄를 계속 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비추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저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너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 모습을 저 목자장 도액이 보았다. 나 때문에 너희 가족들이 다 죽은 거야.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나와 함께 있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조상의 죄와 원죄로부터 끊어진 순수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문이 멸절한 이유는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다윗은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끝까지 책임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 스스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렘넌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렘넌트들이 이제 정말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막 막무가내로 저렇게 하는 저런 렘넌트들이 있을까?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리고 때로는 전화도 받습니다. 우리 애를 교회에 보내놨는데 왜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서 그거는 가정교육의 문제입니다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렘넌트들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있으면은 아이들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깊게 동감했던 것 같아요. 내 책임이구나. 내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렘넌트들이, 내가 맡은 구역이, 청년회가, 중고등부가 지금 그 안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게 다윗이 끝까지 저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 역사에 지금 저 다윗과 아비아달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바톤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성경학교에 그 한 영혼을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애타는 마음,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내가 책임지고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못해서 그냥 이렇게 보낸 그런 렘넌트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올라가고 청년부에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서 또 남전도에도 올라가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영적인 부채감이 있어요. 렘넌트 시절에 내가 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아직도 말씀 체질이 되지 못하였구나. 저는 그런 영적 부채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더라고요. 한 친구는 전혀 이 중고등부 때 맨날 잠수 타고 맨날 말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더니 애가 사람이 바뀌어서 왔네. 이게 무슨 노릇이지? 그냥 한 거라곤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짝지 우리 선생님 딱 맺어주고, 선생님 이 친구 좀 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맡겨놨을 뿐인데, 그리고는 군대 갔다 와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렘넌트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올 때까지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기도로 품고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모델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도 혹은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한 영혼,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우리 모든 전도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목양기획위원회라는 교회의
뼈대가 있습니다. 목양기획위원회 안에 예배국이 있고요, 교구국이 있고, 또 그리고 남녀 전도회와 부제국, 주방봉사, 그리고 로뎀나무 카페도 있고요, 꽃꽂이 조경 팀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뼈대를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체 모든 위원회 안에 있는 한 요소가 가야 하는 방향이 생명을 향해 이들이 캠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캠프입니다. 안내도 캠프고요. 그리고 남녀 전도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 활동도 모두 캠프입니다. 구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경조사에 참여하고 또 가서 화환도 보내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그리고 주방 봉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또 카페, 여러분 카페에서 거기서 이제 돈 벌어 가지고 어디 딴 데가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영업 집조가 이게 안 나옵니다. 교회는 영리 당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해서 수익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 커피와 음료를 제공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의 이제 그 커피 값은 헌금입니다. 헌금. 이제 재료값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헌금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돈 벌고 알바해서 한 달에 수입 10만 원이라도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꽃꽂이 팀도 마찬가지죠. 이 예쁜 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화한다라고 하죠. 헌화를 하고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흐름을 아름답게 인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생명을 향한 방향성. 그래서 우리가 꽃을 만드는 것도 캠프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생명에 귀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각자 기관과 장소에 맞게 나의 삶의 현장에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죠. 무고한 희생을 막는 길. 무고한 희생을 막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의 성경학교 현장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고한 희생을 막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학교에서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이 성경학교 각 구역별로 사역자, 그리고 학교장, 또 누가 찬양하고 누가 말씀 전하는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이거 이제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이제 구역장님들께서 답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준비 중인 구역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구역에서 하는 성경학교 때 나는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이 뼈대가 있어요.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의 예배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이 모든 뼈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주는 뼈대가 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농담으로 축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뼈대가 약하면 무너져요. 축구팀 최고의 선수들 모아놨는데 뼈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지부지 엉망진창하게 되잖아요. 교회에 최고의 권사님,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사역자, 최고의 전도자 다 모아놨는데 뼈대가 없어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이 시스템은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뼈대를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뼈대인 목양기획위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구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섬세하게 살피고 챙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역할 하나하나가,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친한 사람 없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하죠. 여러분, 전도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생명이지, 말씀이지, 전도지 하는데 때로는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내 말씀으로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전도의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녀 전도의 모임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청년회에서 이제 사남이나 구여로 올려보내면은 처음에 이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청년회는 매주 모임이 있고 사남과 구여가 되면은 주일 모임이 없으니까 각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모임을 해야 되니까 마치 아싸 난 이제 자유다 탈출하는 것처럼 이제 좋아라 하고 올라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가 봐요. 청년들이 주일날 모이는 게 너무 이제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아싸 자유다 하고 올라가요. 그럼 그 올라간 사람들을 사남과 구여에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계십니까? 그 위에 삼남과 8, 7, 6, 5, 4, 3, 2, 1 땡 발사, 이 모든 구역에서, 교구에서, 전도회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있는 식구들과 함께 공동체하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생명을 위한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온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아비아달처럼 딱 보세요.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같이 앉아서 포럼하는 거, 그것들만 우리가 잘 해주면 그분이 교회에 한 번 더 나오게 되고요. 교회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은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니라.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냐? 교회가 재미가 없어. 교회 나오면 불편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새생명교회 왔을 때 정말 어색하고 뻘쭘했어요. 자기들끼리 다 친해.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30년이잖아요. 제가 올 때는 25년 좀 안 될 때였는데, 어려서부터 다 같이 자라온 렘넌트들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그 렘넌트들의 엄마 아빠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 족보가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다 친해. 나는 친한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뻘쭘했거든요. 그때 저를 챙겨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꺼내보는 이름입니다. 김반석이었어요. 김반석. 그 친구가 저를 챙겨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그렇게 되지 말자 하려고 어떻게든 새로운 친구들 적응시키려고 막 이렇게 막 쪼개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이게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1만 성도로 가려면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돼요. 지금 500명 이내까지는 요 정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0명의 굴레를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1000명이 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대형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한번 딱 흐름을 치고 올라가면 순식간에 이렇게 딱 쭉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흐름 속에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의 요즘 모습을 보면서 아, 왔다. 지금 중고등부 흐름 왔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끼리끼리 친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친해지고 그게 오고 있어서 아, 지금 오고 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흐름이 왔다라는 건 이제 우리 전교인이 그 흐름을 같이 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목양기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매주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한 영혼 살리기 원하는 저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기도하며 끝까지 함께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절대적인 뿌리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한 뼈대를 내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인 성경학교의 증인되는 새생명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강단 속에 왜 무고한 희생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내가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충분하게 넘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이 복음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철저한 전도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새생명교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실 그 일에 나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